영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세 개의 물체가 일렬로 서 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앞쪽에 있을까?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앞쪽에 있습니까? 예? 어느 게 앞에 있어요? 자,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것이 앞쪽에 있습니까? 一番下。一番ちっちゃいやつ。下のやつです。一番手前のやつです。 한 명 빼고 다 아래쪽에 있는 큰 것이 앞쪽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큰 거. 제일 큰 물체. 아래쪽에 있는 게 앞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작은 거. 맨 밑에 거요. 한 사람 빼고 다 밑에 있는 큰 그림이 앞에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这个大，前面的第一个大的是第一排。我感觉还是前面的大的在第一排。对对对，对对对。 자,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The top one. 제일 위에 있는 게 앞쪽에 있다고 그러죠.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Okay, the top one. 제일 위에 있는 거요. The top one. 제일 위에 있는 거. The top. the smallest one. The top one. The one on top. 네,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op one. The one closest to me. The one on the bottom of the page. I'll go with the one at the top. I would say this one, since it's further away. 예. 자, 여러분은 어느 게 제일 앞에 있다고요? 예?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어느 게 제일 앞에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게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작은 거. 오, 정말이에요? 오, 대단하십니다. 동양 사람들은 대체로 제일 큰 게 제일 앞쪽에 있다고 봅니다. 서양 사람들은 제일 작은 것이 제일 앞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물건을 객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가는 방향으로 앞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뒤에 서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앞으로 하는 눈이 앞을 향하면 이 앞쪽이 방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제일 큰 것이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작은 것이 앞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가장 위에 거, 가장 작은 것이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동양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이 사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물이 나에게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사물이 나를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물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잘 했습니까? 예, 이해가 되면 설명을 잘한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은 전혀 다른 식의 사고를 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관점을 바라볼까요? 그 영상 가운데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아이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줄 때 시리얼 아시죠? 우유에 타먹는 시리얼을 종류별로 다 책상 위에 쌓아놓습니다. 식탁 위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골라 먹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고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잘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굉장히 심어주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음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먹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아침 식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골라 먹을 수 있도록 김치찌개 여기, 된장찌개 여기, 뭐 순두부찌개 여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머니가 가장 이것이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놓고 뭐라고 합니까? 먹어. 이게 동양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준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이에게 그대로 가지게 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줘도 스테이크 통째로 줍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줘가지고 필요한 도구가 뭐죠? 칼하고 포크가 필요해요. 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사이즈를 잘라서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잘라 먹으라고 자기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동양의 요리는 그렇게 큰 거를 통째로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잘라가지고 줍니다. 탕수육도 다 잘라가지고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주고 모든 음식을 다 잘라서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가 뭐죠?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우리는 젓가락을 씁니다. 왜요? 우리 위주로 먹는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서양과 동양이 왜 이렇게 다를까? 무엇이 이렇게 다를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표현들은 그냥 행동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 가치 체계에서 모든 행동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 다음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고 어떤 형태고 어떻게 된다는 것들이 내 가치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행동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행동 양식이지만 단순히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치 체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저절로 가치 체계가 세워졌는가? 아니에요. 이 가치 체계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그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체계, 어떤 일에 대한 체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체계에 의하여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치를 잘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가치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가치체계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세계관을 바로 가질 때에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변화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우리의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행동의 가치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세계관, 우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잘 표현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2월 달에 성품으로 사용하기로 한 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용성의 뜻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용성, 시작.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것. 자, 왜 이런 정의들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정의관이 맞지 않아요. 이런 정의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세계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유용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용성의 참된 의미는 쓸모가 있다, 가치가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보냄받은 삶을 섬기며 살아갈 때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의 모습이다,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같은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너 자신을 채우고 너 자신을 만족하고 너 자신에게 풍성함을 누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말이죠. 왜?
우리의 세계관은 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태도를 분명히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게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유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에게 쓸모가 있는 것, 그 사람 자체에게 쓸모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세워주어서 가치가 있는 삶, 이게 유용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에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인생도 그저 아무 쓸모없이 아무 가치 없이 이 땅에 온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소중하게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역사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자연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자연들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방향성이지요. 인간의 역사 인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인간의 삶의 역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불교는 인생은 윤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주 큰 득도를 해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죽으면 뭐로 태어날지 그 다음에 몰라요. 쥐로 태어날지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그래서 불교인들은 함부로 벌레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혹시 저 발밑에 있는 저게 자기 조상 가운데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않지만 그 생명 속에 자기의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를 많이 쌓으면 또 선을 많이 행하면 좋은 것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은 죽으면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위에 모래가 다 떨어지고 나면 끝나버린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은 끝나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니나노 닐 일이야. 그리고 신나게 놀자는 것이죠. 왜? 여기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더 이상 뭘 걱정할 것이 있고 뭘 염려할 게 있어. 그냥 있는 이 삶을 있는 것 가지고 신나게 놀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사상이 인간의 삶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계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된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구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경꾼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운행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6절에 사람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 의도대로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단순히 어떤 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고귀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붙들고 그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데 그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장대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린 여기서 자꾸 복하면 내 호주머니에 뭔가 채우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모든 땅이, 모든 부족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역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명한 유언의 말씀 속에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는 건 내 밑에 뭐 두르는 사람을 삼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으로 파송을 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라 하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히 교회 잘 나오고 단순히 뭐 성경 말씀 잘 읽고 단순히 기도 잘하고 이것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살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족, 모든 민족,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역사의 종착점, 역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북미 대륙으로 파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해 수입의 3분의 1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와서 판 것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가 얼마나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도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자그마치 한 250만 명이 그 당시에 미국 대륙으로 팔려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에서 싣고 오다가 한 5분의 1은 배 안에서 다 죽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지요.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7살 때인가요? 영국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볼 때 이런 도저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노예제도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일생을 다 바쳐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자그마치 국회에서 150번이나 되는 굉장한 논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눈멀어서 사람을 파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죠. 46년의 싸움 끝에 마침내 영국이 노예제도 폐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땅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노예제도가 폐지가 발표된 사흘 뒤에 윌버포스는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 사건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윌버포스의 그 분명한 방향성, 태도로 말미암아 당시에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이 윌버포스 때문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분명한 방향성을 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안 된다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 세상은 그렇게 포기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나를 부르시고 그것을 위해 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얻을 집 한 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얻을 어떤 돈의 어떤 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건강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는 분명한 역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로 나를 드리며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역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뭔가냐? 자, 그럼 우리 삶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자연들은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6년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대구 하면 그 당시에는
엄청 더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그러면 무조건 대구였습니다. 다른 도시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구였습니다. 분지가 하도 깊다 보니까 이 위에 양쪽에 시원한 바람들이 다 막아가지고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제가 친척 집에 간다고 울산에 고속버스 타고 다시 돌아와서 대구에 딱 내리면 제 운동화가 첫발에 고속도로에서 내리자마자 여름에 여름 방학 때 발을 땅에 딱 내디디면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 아스콘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신발에 쩍 달라붙었고 쭉 이렇게 껌 밟아가지고 껌이 찍 늘어나듯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진짜 그 아스팔트가 신발에 붙으면 큰일 나죠. 사람이 못 살죠. 그렇게 막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땅이 푹신푹신하고 아스팔트가 막 열기에 의해서 막 찐득찐득하게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을 만큼 엄청난 더위였습니다. 그런데요, 1990년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에 나무 심기 운동을 벌입니다. 이 땅에 나무를 심자. 그래가지고 얼마의 나무를 심는가 하면 2,300만 그루를 나무를 심습니다. 그 대구 땅에 2,300만 그루, 참 쉽지 않은 숫자인데요. 틈만 나면 나무를 심는데 웬만한 건 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바꿔버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데 빽빽하게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니까요, 대구의 온도가 1도가 떨어지더래요. 지금은 1.2도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대구는 끼지도 못한답니다. 작년 2012년 통계를 보니까 대구가 가장 피크타임, 가장 더웠던 기록을 냈던 것이 전국 1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1개가 더 생긴 거죠. 그만큼 1도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심은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자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면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땅이 원래 사막으로 그냥 내버려져 있었는데 그 땅에 아랍 사람들이 먼저 살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살 때 아랍 사람들은 그 사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알라가 이 땅을 저주했다. 그래서 이 땅이 사막이 되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알라가 저주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심어도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막 모래바람 가운데 집을 짓고 거기서 들락날락하며 자기들의 물을 기르다가 옮겨가며 그것으로 밥해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땅에 유대인들은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뭘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그 땅을 완전히 과일나무로 쫙쫙 줄지어가지고 엄청난 나무로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 속에 땅 위에 이 물파이프 호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분명히 모래사막인데 옆에는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그 물을 다 끌어다가 땅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 땅을 그 모래사막 아무것도 쓸모없을 것 같은,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나무 하나 심으면 그 다음날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땅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기로 가라고,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그림을 보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단순히 문화명령으로만 저는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복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연약함들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땅을 차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을 밟고만 살아 서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남의 땅을 빼앗아서 그 땅에 서 있기만 해라,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얘기는 그 땅에 내가 끌려가지 말고, 내가 종이 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관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관리권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을 다 관리할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을 어떻게 성실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에 대하여 세속주의 관점에서는 자연은 제한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다 쓰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속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을 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공간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차지하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진다. 그래서 부자의 것을 뺏어오든지 부자의 것을 나누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넉넉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폐쇄되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남의 것을 뺏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남의 가진 것을 더 가지는 것, 내가 뺏어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다릅니다. 폐쇄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아까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킨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변화시킨 것처럼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이만큼 가졌어도 내가 볼 땐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도 요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 이것을 잘 다스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땅 가운데 과학자나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 과학,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과학자나 연구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개발하고 잘 연구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원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한된 자원이 있습니다. 석유와 같이 어느 정도밖에 없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시겠죠. 바람이나 나무나 숲이나 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우리의 자원은 무한하다는 것으로 보면 그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정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 여러분이 종속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 풀, 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 그 자연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것들, 텔레비전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다스리고 정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것들, 문화들을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것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태도이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계속해서 나도 누리며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누리도록 만들어주며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이런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시고 환경들을 승리하고 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연들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버지 통제하여서 그것들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분명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놓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